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실패한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실수가 많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제 대부분의 새로운 탄생은 큰 실패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예언자 하면은 놀라운 예언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어땠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야 예언자는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와 아사랴의 예언자를 모두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설하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주 멀리 도망갔어요. 아주 멀리. 얼마나 두렵고 위급했는지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하느님의 응답으로 그 바알 예언자, 이 아사랴 예언자를 다 물리쳤는데 이사벨이 협박으로 어떻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튼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죠. 실패해도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하니까 아주 크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는 아주 멀리 도망가서도 그것도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차라리 더 죽는 게 더 낫겠다 하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다고 지금 있는 내 고통이 모두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면 죽는 것도 답일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런데 죽어도 나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죽은 사람을 만나봤으면 아마 이거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죽어서 더 나빠질 텐데 그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중될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제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없어질 거예요. 나의 고통을 죽음으로 회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성경에는 아주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악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집요하게 받았을 거예요. 아주 죽도록. 그래서 휘달리면서 우울증으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거기다가 또 사람들을 만날까 봐 걱정이 돼서 동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엘리야의 이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어떻게 다 무엇이 잘못돼서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얘기해 줘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기에 많이 머물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성경에 없으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엘리야는 즉시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해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의 힘으로 멀리, 아주 멀리 그 종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아주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 가서도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아니면은 이 때문이 아니면 하느님께서 엘리야 안에 있는 바위보다 더 단단한 그 엘리야의 신념, 이 확신을 깨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엘리야는 도망가기 전에 하느님께 이사벨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확신했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도망을 가서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이런 엘리야를 하느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아마 이게 엘리야의 속에 있는 내용인데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인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인데 엘리야가 하느님께 드린 말씀,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지만 그냥 이거를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혼자 남았는데 저는 이제 이사벨은 그 여왕이잖아요. 그 한나라의 그 군사력으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처짐입니까? 한탄할 수도 있죠. 하느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만군의 하느님을 위해서 온 생을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뭘 하십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 말에. 근데 이 얘기는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한 것이 우리에게는 여기 실마리가 되고 해답이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느님께 한 말씀, 드린 말씀, 이거는 자책하듯이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속 사정을. 그리고 분명히 우리들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혼자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신세 한탄하는 말로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안 돼요. 명확하게 예수님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고, 나의 불만이 뭐고, 내가 뭘 원망하고 있고,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는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하느님께 대드는 것도 있겠죠. 대들다 보면 막 이렇게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울분과 불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겠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똑바로 서라요. 서라. 그러자 겨자씨와 같은 엘리야는 바위가 부서지고 이 핥히는 그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뜨거운 불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렇게 깨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깨지고 부셔지고 그러죠. 누가 깨지고 부셔진다 그랬죠?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엘리야 안에 완고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부셔지고 깨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겨자씨와 같은 엘리야는 불처럼 일어선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오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집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봐도 엘리야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하느님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엘리야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확신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깨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으로 엘리야 안에 하느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딱딱한 길, 완고한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근데 이제 없는 줄 알고 사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깰 수 있다? 못 깨죠. 하느님이 해주시는데, 깨는 방법은 그것이 부서지고 깨져서 조그만 구멍만 나도 그 속에 하느님의 빛이, 아주 작은 빛이 들어가기만 해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 돼요. 이게 이 엘리야가 지금 다 보여줬죠.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죠? 엘리야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동적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이제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구약 성서를 읽어서도 알겠지만, 하느님 하면 뭐예요? 폭풍과 지진이 일어. 막
엄청난 불이 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구약에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그런 하느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속에 계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엘리야가 만나. 이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게서만 나타나. 엘리야는 사실은 자기에 갇혀서 단 한 번도 부드러운 하느님을 상상도 못했어요. 체험하지도 못했고. 근데 부드러운 하느님, 이 하느님을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대부분은 실패를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질 정도로 실패를 하면 나는 놀랄 만한 그 안에 은총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완고함이 깨져서 하느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빛이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먼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어느 경공한 사람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정말 형편없이 찬미를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을 큰 나무가 되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도록 자기들의 모든 울분과 분노를 마음껏 얘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 이 사람들은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 사람들을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또 이거를 세상적으로 알아들어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맛보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테오도 이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테오는 키도 작고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업신여금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키는 자라지 않았지만 큰 성인이 된 거예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아주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냐면은 성덕에 도달하려고 온갖 희생극기를 다 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기도문, 여기 있는 분들 얼굴 보니까 다 받아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 이 기도하면 좋다, 저 기도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처럼 된 사람. 왜 겨자씨처럼 됐냐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은 지식들, 이거로서 생긴 신념들, 확신들이 차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들도 완고해졌겠죠. 내가 아니까. 완고해지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면은 성독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다 알아서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청하면은 성독에 도달했겠죠. 근데 이러지 않고 내가 이제 저 사람보다는 더 성덕에 높게 도달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을 이기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깊은 뜻을 이래서 이런 목적으로 그 성덕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나의 목적이 있는 한은 성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려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죠? 1000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요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경우는 하루도 1000년같이 너무나 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겨자씨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는 이제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에는 그 누룩도 있죠. 또 소금도 조금의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확장성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개인의 확장성이 있고 세상의 확장성이 있어요. 모두 하느님 나라의 확장성인 것은 맞는데 좀 다르고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먼저 개인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 다이아몬드 알죠? 저는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적이 없네. 그래서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화된 거죠.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큰 나무가 된 것도,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깃들게 한 것도 뭔가 바뀐 거죠. 그 예를 한번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유다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끌려와가지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을 이렇게 제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 안에 존재의 변화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우리 존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탄소 덩어리였는데 이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는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하느님 나라의 교황이 됐어요.
어부가 교황이 된 거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하고 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죠. 처음에 다 겨자씨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성인들 안에서 많이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이렇게 겨자씨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기드온 알죠, 여러분? 기드온. 판관 기드온. 판관 기드온이 있어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족, 이 미디안족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익은 곡식들을 싹 쓸어가는 거야. 이걸 뭐 다 뺏기면 죽겠죠? 그때만 쳐들어오는 거야. 그때인데 이 기드온이 이때 판관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한 그 다음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이렇게 쌓아두고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목장도 세워서 약간 하느님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바알 제단, 아버지 것, 그 바알 제단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이죠. 그걸 다 부셔버려서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황소 2마리를 넣고 아세라 목상 그 나무로 번제물을 바쳤어. 말만 들어도 좀 아버지와 관계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하느님의 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강기 6장 25에서 32절 이 부분을 한번 그 좌우로 살펴봐서 보시면 하느님의 힘이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하느님의 힘이라도 이 사람 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 기드온은 이 메뚜기떼처럼이라고 거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그 미디안족과 아멜렉족, 이 동방족들이 있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마치 딱 한 사람을 쳐 이기는 것처럼 쳐 이겼어요. 미디안이. 이 군사수, 낙타 수도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다고.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많아도 단 한 사람하고 싸우듯이 이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느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지금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이 탤런트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이 탤런트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은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적게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흙수저,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면서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면서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악으로 진화되어 간다.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탤런트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나서 예를 들어서 꽃이 장미꽃밖에 없다. 그 꽃을 보러 가는데 계속 똑같은 장미꽃만 본다. 산에 갔더니 한 가지 나무밖에 없다. 바다에 갔더니 물고기가 다 한 종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사람밖에 없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지루해서 다 미쳐버리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서로 형성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르다고 차별하면서 공격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차별을 하냐면 다르다고 지금 자유를 박탈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또 아니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순한 것 같은데 추측하지 않는 거예요. 추측하지 않는 거. 추측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추측하면은 추측한 것을 말하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면은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추측은 죄를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끈아풀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추측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추측은 단순한 아직은 생각뿐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치고 그 다른 나라를 미치면서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성녀들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받은 그 은총도 다 다르고 또 하느님께 가는 그 길도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늘나라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내놔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받은 것에 자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첫째가 꼴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보면은 중요한 건데, 탤런트는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주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는 탤런트인데 그 탤런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여야 되겠죠. 자기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니까 계속 속이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자리를 악의 온상지가 되게 만들어요. 원래부터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속인가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런 속에서 얽혀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면,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하느님께 기도하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성인, 성녀들, 천사들에게 전구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관계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근데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돼야 들어가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계속 의탁하면서 사는 사람의 나라가 이 하느님 나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